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날이 포근했죠. 또 내일서부터는 조금 쌀쌀해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볼 줄 아는 믿음인데요, 견시 관찰입니다. 다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시작하게 되는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동태형의 성숙함, 신앙은 늘 수동태가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동태형의 성숙함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오늘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공적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공적인 장소에 들어가시게 되어서 거기서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주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의 집에 가서 그 사적인 공간에서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공간이든 사적인 공간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서 보혈의 사람이 되시고 생명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는 주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영생을 강조하지만은 그와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초점을 맞추며 새겨두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임금과 권세자가 되어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실망하는 그러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관심을 갖고 다독거려 주시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터치하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과 꿈을 우리를 향하여서 품게 하여 주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받아야 되는 광야를 지나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헤아려 모든 인생은 결국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진로,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틀어짐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이민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민자들이 겪는 두려움으로 상징되는 광야를 꼭 지나게 하시면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도 쩔쩔매는 권능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위로도 광야를 지나가신 다음에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나간 길을 우리가 저는요 이것에 대하여서 익스큐즈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 익스큐즈입니다. 예수님도 지나간 길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예외적으로 두겠습니까? 우리가 응답과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서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몰아냈다. 이 표현의 뉘앙스가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하여서 쫓겨나듯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compe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push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광야로 푸시당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버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어의 시라버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쫓다, 쫓아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담아서 결국 광야로 추방당하시게 되었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시게 되었던 시험만 소개하고 있는데 시험이 몇 가지였죠? 3가지요. 빵의 문제, 그것으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그것은 모든 인생인들의 갖고 있는 고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였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뭐의 문제였습니까?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곳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는 뭐였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게 되면은 이 영광과 권세가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게 되었을 때 꼭 Q형 큐티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태와 누가는 광야에서 당한 시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는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답이 얻어지게 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늘 당하는 우리 일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이 있어야지 내가 배가 든든하고 남들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광과 권세를 얻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고 존귀함을 얻으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상의 문제요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광야에는 와이파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맞습니다. 광야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자 동시에 구원과 해방의 장소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왜 나에게는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옵니까? 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하여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르죠?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신낙원이라 표현하기도 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가야 될 복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낙원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 살아도 시험이 있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도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존재하는 한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만 받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메추라기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었더니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눈앞에 보이게 되는 시험만 보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만나와 오늘의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밤낮으로 동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들짐승 그랬습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은 주석에 보고 자료집에 보게 되니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있는데 제가 뱀띠인데 뱀을 무척 싫어합니다. 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표범이 있고요, 여우가 있고요, 멧돼지가 있고요, 하이에나 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뭘 경험하였습니까? 곰을 만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칠고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해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홀로 광야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금식하면서 몰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친 들짐승들만을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찾아와서 수종드는 것도 함께 보고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코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은 서브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NRSV에 보게 되면은 웨이런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시중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기다리면서 시중을 들게 되었던 것은 당장은 눈앞에 이렇게 들짐승만 보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이것을 지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사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며 나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앞에 보이게 되는 삶의 현상들과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끝자락 너머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도다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앞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벌써 결론입니다. 믿음은 볼견이 아니라 볼관입니다. 한자 표현 가운데서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었더니 본다라고 하는 한자 표현이 8개가 있더라고요. 람자도 있더라고요. 유람하고 관람한다 할 때 그 람자도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보에 실어놓게 되었던 견시관찰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볼견자의 견인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구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은 휴게소는 없고 잠시 임시 휴게소로서 뭐가 있습니까? 룩아웃,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파킹하면서 주변의 광경을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룩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로서의 지켜본다의 이러한 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텔레비를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요, 넷플릭스를 보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연속극을 보고 다음 장면들을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먼저 건 연속극의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현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o insight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감동을 받다,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영감을 얻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찰인 것입니다. 이 마이크에 대해서 내가 좀 지식이 있으니까 마이크 소리가 어떻지 않으면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질을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 이 찰에 본다라고 하는 업저베이션에 이렇게 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볼견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보면서 오늘 아무개가 왔지, 누가 왔지, 교회가 어떻지라고 하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넘어서, 그리고 글자 넘어서, 말씀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볼견이 아니라 볼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제목은 사실은 제 신학교 저 대학원의 기도교수였던 분이 지난주일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타이틀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고는 오늘의 말씀 매일 성경과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상의 조건들을 바라보고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내 삶을 지켜보고 서로를 향해서 조언해 주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찰의 지혜이지 관의 지혜, 신앙적인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볼간자의 문자적인 뜻은 황새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새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황새가 왜 황새가 되었냐? 뱁새가 뭐 한다고요? 황새 쫓아가다가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황새라고 부르냐? 그렇게 보게 되었더니 한새를 황새라 불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할 때 한자가 뭐죠?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새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에서는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새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어서 한새하게 되었다가 황새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긴 다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물속에 이렇게 가만히 다리를 놓으면서 물을 보게 되었을 때 물속 깊이 움직이는 자기가 꼭 필요한 본질을 찾아서 물고기를 잡아 낚아채듯이
사물의 본질과 핵심을 보는 것이 바로 볼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볼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이 문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이 사건과 사고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에 보게 되면은, 믿음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환경에 좋은 일이 있게 되었을 때 기분이 우쭐하게 되었다가, 환경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서 낙망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여서도 한결같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풀어가는 믿음의 얼굴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 믿는 것이 있나 봐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건과 문제와 그리고 모든 일 앞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자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알아가며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많은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종말론적인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볼관의 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노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죠? 50년이든 120년이든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한 감동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내 역사의 미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미래의 눈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좀 쉬운 말로 이렇게 공동번역이 더 아주 쉽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충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국문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하느님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충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오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는지 9절과 10절의 또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약속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이미 4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있는, 요새 말로 표현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사장되는 사람입니다. 족장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도 경험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취되는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도 보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선택하고 내 아버지도 선택했더니 나도 이 믿음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야곱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있는 터, 도시, 삶의 공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아시리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던 당시 중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것이죠. 이 나라가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근데 전쟁을 할 때 그냥 준비 없이 합니까?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갖고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아도 우리 군대가 더 막강하고 힘이 좋고 정말 무기료도 뛰어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매번 지고 저희들은 알아서 잘 준비가 되었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팁을 주게 됩니다. 임금님, 북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 분이시니 그런 분이 있는 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왕의 왕이 마음을 먹기를, 그러면은 적들의 군대를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이 엘리사가 머무는 그 집을 향하여서 쳐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서 선지자의 집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게하시가 너무나 놀라갖고 이 엘리사의 수정이었던 게하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놀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혼비백산하여서 엘리사에게 당황하여 보고하게 되었을 때, 이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먼저 17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엘리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던 것은 그의 눈,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그도 함께 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우리의 막강한 군대가 있고 아무런 군인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게 되는 엘리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6장의 말씀을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시금 저 무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조용히 회군하였다, 싸우지 않고 회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쳐들어오게 되고 삶의 위협이 나를 향하여서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깨닫고서 넘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이러한 준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은 들판에서 들짐승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사역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과 견탁하여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처형하며 끝내지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늘 회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와 생명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광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일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삶의 끝자락에도 여전히 임마누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동의 눈이 열려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미래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디 믿을 때가 있나 봐요 라고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서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들짐승들과 거치는 광야와 메마른 땅 외로운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사랑도 함께 보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